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여호수아 7번째 시간, 침묵할 때와 외칠 때, 침묵할 때와 외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 그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준비를 끝낸 후에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앞에 놓인 장벽을 향해 즉시 돌진해야 합니다. 여리고와의 전투는 가나안에서 첫 번째 싸움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함락시켜야만 하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닫힌 문이 많이 있습니다. 진학, 취업, 인간관계의 문 등 많은 닫힌 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닫힌 문이 나타났습니다. 여리고가 철옹성 같은 수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 문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성경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분명히 미래에 있을 일인데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거든요.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에 있을 일인데 하나님은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시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넘기셨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확신을 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먼저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임할 때, 전투에 임할 때요, 이러한 자신감을 갖고 가도 이길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될까 말까 주저하거나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생각하고 하면 이긴 생각지도 말아야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전투에 임할 때 어떠한 시험이나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일단 너희는 승리한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세상과 사람이 더 커 보이게 하고
무섭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주 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겨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영적인 보호막이 우리에게 둘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했고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어떤 철옹성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면 간단하게 없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관심이고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장애물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관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 입구의 문빗장 같은 요새입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결전은 가나안 정복의 본보기가 됩니다. 한쪽에는 튼튼한 성벽이 가로막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힘이나 꾀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중앙에 두고 그리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담긴 언약궤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사람들끼리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돌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부터 하고 밤에 잠들 때에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잠드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소리가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지만 침묵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전쟁 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침묵을 하라고 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입을 열어 말하는 걸 허락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있습니다. 불평불만입니다. 원망, 불평에 이게 무슨 작전이야? 뭐 하는 짓이야? 별 얘기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불신의 말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탁월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은 엄청난 전염성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원망 불평하며 도저히 안 된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것을 듣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차라리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그런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이렇게 전염성이 무섭습니다.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그들은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침묵하며 성을 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미 없는 반복일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닫힌 문을 여십니다. 기도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기도할 때 장애물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라고 하셨습니까? 시간은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에 갔습니다.
굉장한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순종하면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열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진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했습니다. 아마 입을 열라고 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은 침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침묵하며 돌았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원망과 탄식은 다릅니다. 우리는 슬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탄식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원망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등 뒤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3번을 강조해서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난리 났고 순식간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조용하게 인내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우리가 조용히 인내할 때 세상은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복할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7일째, 7번째 성을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총 13번이잖아요. 12바퀴만 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참다가 기도하다가 마지막 1분, 마지막 그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끈질긴 기도하면 엘리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아마 평소에 스트레칭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필라테스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연한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7번을 기도하는데 사환, 비서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어떤 징조가 있는지 확인하라.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라. 6번째까지 없었어요. 7번째,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비가 올 것이다.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작전을 통해서 끈질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양을 끝까지 채워야 합니다. 조금 더 순종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이 찰 때 순식간에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침묵하고 인내하면 처음에는 조롱하던 적들이 차츰 두려워하게 됩니다. 요단 강물이 차고 넘칠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강물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소문나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 무장을 하고 말없이 성을 돌고만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죠. 뭐 하는 짓이냐, 이 겁쟁이들아, 조롱하겠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여세까지 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뭔가 있지 않을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의아해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묵묵히
진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침묵을 간절한 기도로 연결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뒤로 돌아갈 데도 없습니다. 오직 전진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들에겐 돌아갈 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기도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꿈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어차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떤 성도가 위기를 당할 때 그 성도의 문제가 금방 해결될지 오래 갈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금방 해결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됩니다. 따라하시죠.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들뜹니다. 말이 많아져요. 불안함 때문이에요. 사람들한테 막 많은 말을 털어놓으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내가 넋두리만 많이 한다 그러면, 기도는 안 하고 사람에게 말만 많이 한다면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됩니다. 진짜 해결은 입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세상의 방법은 요란한 선동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침묵의 기도입니다. 우리 앞에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인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혈기왕성한 군인들이 아무 말 없이 적이 코앞에 있는데 그냥 성을 돌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고 활짝 뛸 일 아닙니까? 그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싸우는 것보다 참고 견디는 것이 더 어려운지 모릅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화끈한 행동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믿음의 표현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할 때도 있지만 외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크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막 새 가족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십니다. 인생이 때로는 굳게 닫혀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마음문이 닫혀있는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듣고 순종하면 열립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인생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막힌 담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였지만 그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백성들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본받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생각에만 머무르지 말고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밟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이죠.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에게 순종의 걸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깊이 생각했다면 다음에는 걸어야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확신을 주셨다면 이제는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것을 붙들고 전진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확실한 것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면 문제의 담이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신 전쟁 방식은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행진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앞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견고한 진 그리고 닫힌 문은 예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예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생각하며 쓴 것 같은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전투 준비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가장 강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여리고서의 첫 승리, 그것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덕분입니다. 우리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에 먼저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아침에 눈 뜨면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도 여리고에 들어가신 것을 보십니다. 거기서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만나게 되죠. 그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그 심정을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 곧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코로나도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의 삭개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 생명을 얻고 새 기쁨, 새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알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교회는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